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이하 36절까지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진 이후 첫 번째 한 설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21절까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받았던 것은, 지난 시간에 교훈받았던 것은,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술에 취했다고,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일 앞에 베드로 사도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준 것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감정과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람들이 조롱할 때 같이 흥분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 말씀을 함께 이해했었고요. 자, 오늘 우리들이 22절 이하 25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건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본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설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설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표현하겠죠.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전도, 여러분, 지혜 있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 있게. 여러분, 주의 일 열심만 있으면 된다. 1번, 열심만 있으면 된다. 2번,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 열심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은 긴 게 맞아요. 길어야 돼. 자, 보세요.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과 함께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지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자꾸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딪힙니까? 누구 때문에 부딪힙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교회생활 속에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피곤한 겁니까? 왜 피곤한 겁니까? 여러분, 열심 있는 성도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 있는 성도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열심이 좋은 것이지만, 열심은 지혜로 다듬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열심은 지혜로 다듬어야 한다. 이 열심이 지혜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시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도 상처받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열심은 지혜와 함께. 또 다시 한번, 열심은 지혜와 함께.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설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 사도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들의 설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했는가? 첫째 하나, 지혜 있게 전했고요. 두 번째, 용기 있게 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혜 있게 전했고 용기 있게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 지혜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기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2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한 번 더 읽을까요? 안 읽어도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다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 베드로 사도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얘기,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힘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아는 이야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아주 쉽게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모르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가가서, 접근이 쉽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서로 받아주면서 접근이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전도, 이 모든 것 어렵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에 지혜를 짜내시기를 바랍니다. 세대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완악해질수록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가보면 성령의 은사,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지혜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 사도의 설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그 다음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용기라고 그랬어요. 용맹이에요. 용맹. 22절 이하 24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22절 이하 24절 말씀은 말씀이 길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다가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돼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 입을 열어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했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면 볼 것도 없이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핍박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용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심령에 와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범사의 모든 일에 지혜가 따라야 됩니다. 열심만 가지고 된다고요? 교회는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지혜 없는 열심은 시험을 일으킵니다. 지혜 없는 열심은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심도 주시고 또 하나 뭐도 지혜도 주시고. 지혜만 있어도 안 돼요. 얼마나 얄미운데 열심은 없이 지혜만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얼마나 얄미운데 얼마나 싫은데 아셔요? 말로는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열심만 있어도 안 되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지혜와 열심과 지혜가 함께하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맹스러움이 있는, 용기가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달도 지혜 있게 사십시다. 열심히 사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